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원리, 새로운 출발을 위한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은 전환을 위한 장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한 내용이 나오죠.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들은 극복했습니다. 이제 그 일이 끝났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성벽은 완전하게 50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나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일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위한 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과 수단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직장에 일하러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흉년의 때에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살았죠. 바벨론에 살았는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성문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죠.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두 완성했습니다.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방해도 있었습니다. 극도로 긴장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2일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일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성벽은 완성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제 성벽을 재건했으니 이제 나는 내가 살던 페르시아로 돌아가련다. 거기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관리로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편안하게 생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성벽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몹시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력을 했죠.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것은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수단이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 작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관광 자원을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쌓았던 근본적인 목적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벽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지기는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 안내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대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위 사람들은 설교하는 목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안내위원을 세우고 그리고 설교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배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적과 수단을 혼돈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이 뭐라고 그러죠? 공부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요즘엔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고 요즘에는 뭐 영화부, 유치부, 어린이집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다닐 때는 공부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고 중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공부합니다. 계속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하죠?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좋은데 취직하려고. 그러면 좋은데 취직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돈 벌려고. 그럼 돈 버는 목적은 뭡니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어려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그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꼭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시인이 그렇게 질문했죠.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근데 왜 부자가 되느냐고 물으면 웃지요. 왜냐? 그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있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공부하냐고 묻거든 웃지요. 그냥 공부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이건 수단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수단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수단이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도 수단이지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죠. 왜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도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도박하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할 때 그렇게 즐겁죠. 그리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흔치는 않겠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때 그렇게 즐겁죠. 그리고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그 아이는 기쁨이 되겠죠. 그것과 비교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다 좋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수단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안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경의 목적은 앞을 잘 보여주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볼펜이 있어요. 볼펜의 목적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잘 쓰도록 도와주는 도구 아닙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죠? 제 소리를 크게 내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걸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마이크의 목적을 알려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면 알겠죠. 안경을 처음 만들었으면 이 안경을 사용하려면 바로 사용하려면 이 안경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원리를 잘 알겠죠.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을 바로 알려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면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나를 찬양하라고, 나 때문에 행복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은혜와 목적이, 이 목적과 수단이 혼돈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몇 가지 방편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수단이에요. 기도는 수단이에요. 성례전은 수단이에요.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요.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시간마다 성경 읽고 설교 듣는데요.
성경 읽고 설교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아니잖아요. 뭐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뭐죠? 이 기도와 말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 이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성례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는 거 참 좋습니다. 새벽기도 왜 나가세요? 저녁기도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저녁기도 왜 하세요? 1년에 성경 10독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왜 하세요? 성경 공부해서 성경 많이 알려고요? 좋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면요, 업적주의가 돼요. 수단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잘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다. 그럴 때 성경 보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은혜 받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저 은혜 좀 받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은혜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마음 좀 편안하려고요. 내가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많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게 많은데 은혜 좀 받고 스트레스 좀 풀려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은혜를 받고 싶어요. 왜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헷갈리면 안 되세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부모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잖아요.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 공부 잘 시켜야지. 잘 시켜서 뭐 하시려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딸이 미국에 가서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공부하느라고 한국에 자주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 딸을 만나러 미국에 갔어요. 이제 딸이 이제 완전 어른이 다 됐죠. 보니까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이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등교육까지 배우고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한 걸 보고 너무 대견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고 훌륭하다, 잘했다,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줬더니 손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빠가 딸을 만져도 이건 성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간의 사이 좋은 거 참 좋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열심히 저는 공부시키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인생 낭비예요. 우리 자녀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녀 잘못 기른 거예요.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부부간의 사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가장 행복한 가정 아닙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뭐라고 해요? 수단이다, 수단.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안내위원도 세우고 찬양대도 세우고 설교자도 세워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도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으시고 수단을 목적과 삼지 마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휴전 상태와 평화 상태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전과 평화는 다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수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을 이기고 50일 만에 성벽 건설을 완성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것도 틀렸고 성벽도 완성되었고 문짝도 달았고 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원수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고 호시탐탐 예루살렘 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어쩜 해칠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 동맹을 맺어서 느헤미야에게 안티 세력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느헤미야를 비판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비아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휴전이지 이것은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느헤미야는 준비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될지 몰라요. 근데 2절과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했다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우 하나니와 영문관원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관리자로 세웁니다. 하나는 동쪽, 한쪽은 서쪽을 담당하게 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합니다. 그 성문을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문을 열고 닫는 수칙을 줍니다. 밤중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마라. 새벽에도 열지 마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열면 그때서 열어라.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데도 아무에게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파수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파수를 하다 보면은 졸기 마련인데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집이 공격을 받으니까요.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 상태가 아니다. 휴전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6.25가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휴전이냐? 거의 한 70년가량 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세대, 저도 그렇지만 후세대 사람들은 북한이 공격했는지 대한민국이 공격했는지도 잘 몰라요. 또 관심도 없고.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보셔야 돼요.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이 적화 통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주가 통일하려고 지금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마치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아주 안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전한 게 아닙니다. 휴전 상태예요. 잘못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서 경계하고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 백성 됐구나.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대적이 있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삽질 자를 찾고 있다. 배고픈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자가 지금 내 앞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덮쳐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에 관심 없을지 몰라요. 야, 우리 휴전하자. 나는 너희들하고, 나는 귀신들하고, 그리고 사탄하고 나는 아무 관심 없어. 우리 휴전하자 할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마귀는 휴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안전한 평화는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온몸에 영적인 정신갑주를 하고 깨어서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당할지 몰라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돈 따라가는 동안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 팔아먹다가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니까 평화가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요, 사탄과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휴전 상태였는데 그걸 모르고 뱀과 대화하고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쫓겨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를 공격하지 못했다면 이건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는 사탄과도 평화하고 영적인 세력과도 평화하고 내 앞에 되는 모든 것이 평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아갈 때 아무 문제 없을수록 어쩌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숨어서 뱀처럼 우리를 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조심하고 경성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예와 책임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6절부터 73절까지 보면 에스라 2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명단은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42,360명이죠. 근데 왜 똑같은 명단을 느헤미야 7장에서 또 기록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실수로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에스라서 2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5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이 2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장에 기록된 것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했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명단을 에스라 2장과 7장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 수르바벨 관계에 내려왔던 그 1차 귀환민들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얼마가 살았느냐?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 숫자는 얼마냐?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죠?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 지금 한 70년 이상을, 대략 한 70년 정도를 외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타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집도 짓고 장사도 하고 상권도 없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인간관계도 맺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800마일이나 되는, 수백 킬로나 되는 그 먼 길을 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걸어온 것은 그들이 신앙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뭘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이 가진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그래서 기록된 것이 에스라 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 7장에서는 왜 똑같은 내용이 또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그들에게 책임을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명예를 주었어요. 이제는 그 명예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볼까요? 그 성읍은 큽니다. 광대합니다. 근데 주민은 적어요. 왜죠? 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거기는 폐허였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척박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적들의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를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예배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성전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고 성벽도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8장에 가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 레위인들이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들이 강단에 서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설교를 하면 우리처럼 뭐 30분, 1시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막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합당한 명예를 주십니다. 그러나 명예가 참 좋지요. 그러나 그 명예에는 뭐가 있다고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내가 있는 이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을 뭐로 만들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루살렘을 번성하는 도시로 회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명단을 가지고 다 연락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하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집도 짓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호텔도 짓고, 관공서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번성하는 도시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명예에 합당한 책임을 가지기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죠? 성도라는 이름이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장로, 어떤 분에게는 권사, 안수집사, 집사, 뭐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명예죠. 그러나 명예가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 명예를,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진 그 명예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돈이면 다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목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일단 돈부터 벌고 시작하자. 학생들은 일단 공부부터 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아닙니다. 출세는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수단이라고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바꾸어버리면 그 사람의 삶이 이상하게 틀어져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항상 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름과 명예보다는 내가 수행해야 될 책임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명예가 최고다. 맞습니다. 재물보다는 명예가 나아요. 그러나 명예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명예에 합당한 삶입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나는 수단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 나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나는 사람에게 명예를 받기보다는 명예에 합당한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웃는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왜 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삽길 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일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는 성도에 합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